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월을 생각할 때마다 좀 시원해진다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가을의 열매의 수확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고 여러 경험들이 있고 때로는 웃고 울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희망을 갖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우리의 뒤에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이 합쳐져서 이제 가을의 열매로 기대케 하는 것이 이 9월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이들에게 설레게 하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모습과 관계없이 내일의 뭔가 우리로 희망케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건 하겠는데 내일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게 없구나 했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게 되죠. 절망은 사람을 죽입니다. 절망은 사람을 위축되게 합니다. 절망은 재미없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있다면 그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9월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길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의 말인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 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이 일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동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냐? 왜 그렇게 행하게 했는가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벌이셨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 일을 그럼 행하시겠다는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일이 뭐냐? 뭘 하겠다고 하는 거냐? 어떤 상황을 만드셨는데 그 상황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상황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의 시작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살짝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왜 사랑해?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1+1은 2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매우 설명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 지점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 이렇게 쫙 잡아 놓으시고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독생자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어떤 것을 기대하셨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죠. 세상.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아까 여러분 생각의 한켠에 이렇게 잡고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세상일까?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지 않은 이 단어 혹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왜 세상이라고 하셨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빠지고 나를만 그 영생, 구원,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의 대상이 그저 나로만 제한한다면 이건 개인 구원의 문제만 되는 거죠. 나.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세상이고 그 세상은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생명의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었죠.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혼탁해졌어요. 망가졌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작한 세상,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죄인에 의해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회복은 이 세상의 망가뜨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알아야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의 답이 나오는 것이죠. 문제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비껴가서 엉뚱한 곳에서 이 회복 프로그램을 돌리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 죄인이 되는 순간, 그런데 의인이 죄인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네? 욕심이죠. 그 욕심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닮은
공간이 저는 이 인간의 생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안에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가득 채워있던 그 생각 가운데에 그거를 저는 정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른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마음은 생명의 나라의 생명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생각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생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홧김에 땅을 저주한 것인가?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왜 저주했을까?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의 타락의 결과가 땅의 저주로 이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그 원리, 당신이 만든 세계의 질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흐름대로 혹은 방향에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의 저주받음을 막지 막을 이유가 없죠. 왜냐? 사람에 의해서 땅은 축복되고, 사람에 의해서 땅은 활발하게 되고, 사람에 의해서 땅은 풍성하게끔 애초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타락된 영향이 땅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사람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람을 회복한다고 할 때에 그 시작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가장 악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나무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이 더럽혀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만들어내는 모든 그 결과물들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회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안타깝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7분의 1 중에 하루 중 택해서 그 하루 중 그 1시간 내지 2시간을 교회에 와서 머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주받은 이 땅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죠. 제가 회복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원래 인간은 우리의 모습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탐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회복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의 그 자세 혹은 목표, 그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대단히 마귀적인 거죠. 내 생각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방향을 꿈꾸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사회는 서로 대립하고 긴장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을 하자면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죠. 다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에너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소진되는 겁니다. 다 빼먹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그래서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도 가만히 보십시오. 나의 부요함이 누군가에게 가난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성도들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의 기체 아래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꿈꾸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여기서 재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자본주의, 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등의 이념과 어떤 경제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구성된 이 사회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올지 그 의견들은 좀 분분합니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르고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다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왔을 때에는 지금의 시스템, 지금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는 새롭게 되지 않는 한 그 나라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재림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기호, 우리의 성향,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그 과정이 광야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이슈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 이슈는 생명에 관한 이슈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결론이 뭐냐면 멸망입니다. 이 멸망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리다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단지 인명은 제천이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이것만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준 시간이니까. 지금의 이 시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강단에서의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은 내일의 것을 염려할 것입니다. 10월이 오면 10월의 것을 염려하겠죠. 그러나 오지 않은 시간을 준비하고 염려하다가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대해야 될 것이고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은 멸망이냐 영생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영생을 주려고, 다시 말해서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인 에덴의 상태인 사망이 없는 생명의 세계로 회복하시려는 그 놀라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세상에 강한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아니, 그 일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창조의 내용과 연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에게 일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운행되게 하셨어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계 선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가 아닙니다. 세계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뭐냐면 생명 프로젝트예요. 선교가 아니에요. 어제 저희는 이 실버 공동체, 제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공동체인 A 공동체라고도 하지만 실버 공동체 분들 19분이 함께 저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먹어본 사람만 알고 경험한 사람만 알 정도의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더 저에게 있어서 유익한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었다.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제가 감사했던 것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코디엠이 무엇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가 좀 더 코디엠 사역도 좋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을 채우는 사역에 좀 더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의미의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디엠은 선교가 아닙니다. 코디엠은 생명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해요. 우리가 영생을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살아도 생명력 있게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가는 중이냐, 내가 기력이 쇠하는 중이냐, 생기가 솟아나고 있는 중이냐, 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사역은, 우리 교회의 사역은 교회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계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 여러분, 애를 낳았다고 다 사는 게 아니죠. 그를 돌봐야 합니다. 그가 자립할 때까지, 그가 독립할 때까지, 그가 스스로 어려움을 개척해 나갈 때까지, 그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까지 그를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명확합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겁니다. 독립시키는 거죠. 내가 없어도 될 만한 존재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붙잡고 처음에는 키웠는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영원히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갑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스승의 모습이 아닐까 해봅니다.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그 갑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계속 그 품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또 요즘 같으면 예전에는 막 떠나려고 했는데 요즘은
부모들 그늘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여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명력 있음이 내가 거한 그곳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임을 모르고 그저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살아있음이 이 지구촌 안에 생명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왜 망가지고 있는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코디엠은 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머무는 직장, 사업장, 내가 방문한 그곳, 여행지가 됐든 방문지가 됐든 잠시 머무는 곳이 됐든 내가 머무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준비하는 것,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코디엠의 사역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가 아닙니다. 해외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살아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를 통하여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오셨죠? 그 모습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좀 위로가 되시나요? 오늘 아침에 본 그 거울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점점 새로운 생명들이 나오지 않고 오래된 생명들만 세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죄의 결과죠. 그런데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오늘의 생물학적 생명이 줄어들고 더 나오지 않고 있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될 그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인들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죽어가는 기운이 아니라 생기로 가득 차워질 때에 이 나라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올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이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인 흐름, 어떤 그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어떠한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예수를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그 나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울충신교회가 얼마만큼 커지느냐 적은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관심일 수 있고 아니면 목회하는 저의 관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력 있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때로는 얘가 더 잘되고 더 좋은 연봉을 받고 뭐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은 죄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생명력 있게 활기차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의 이치는 뭐냐면 반드시 그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치예요. 근데 세상은 이걸 거꾸로 했어요.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에 특정할 수 없는 그 막연한 희망을, 그 허망을 앞에 달아두고 끊임없이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치게 만들어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제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각자의 일정을 보실 때에 그 하루하루의 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비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비우고 그 안에 생명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즐겁게 가족끼리 가족 모임을 갖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갈 수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제 사역적 목표는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모습으로 꽃피우는 게 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고 제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해외 사역이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막 그렇게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역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을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역으로 하고 있어요. 만나야죠. 어제도, 그제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생명의 하임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만날 때에도 그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 만나고 지인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울중심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며 또 이 시간에 이곳에 온 목적도 명확하게 하십시오.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장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침에 나갈 때에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그냥 하루를 죽어갈 것인가? 소멸하고 소진하고 하루를 허비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갖고 온 땅 가운데 흩어지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20절에서. 그러니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를 소진시키는 모든 생각들을 비워버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힘을 얻고 회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마음입니다. 계획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만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믿음 생활, 여러분에게 평생은 그냥 주어진 그 살아있는 그 순간이 평생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너무 길게 잡을 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살아가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10년이, 100년이, 1000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8개월, 2023년도의 8개월의 시간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성도들이 참 열심히 고군분투하셨다.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못 믿죠? 네,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으셔야 해요.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자의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의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 믿는 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샘물이 터져서 솟아나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로 바꿔지길 원합니다. 부어지는 은혜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샘물이, 생명의 샘물이 터지기 위하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부어지는 은혜만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샘물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매 순간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